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가운데 독일어의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즐거워하는 심술궂은 마음을 뜻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타인의 손해를 기뻐하는 못된 심보를 말하지요.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경쟁팀의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잘 됐다는 마음이 드는 것,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공경에 처했을 때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샤덴프로이데입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이런 감정은 존재합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쓸쓸함, 그러다 몇 년째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아도 속으로 은밀하게 친구의 불행을 기뻐할 수도 있지요.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닌 가장 악한 감정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도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도 아파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더 기뻐해 준다는 뜻이지요. 프로이덴 프로이데라는 말입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려집니다. 프로이덴 프로이데, 타인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마음, 샤덴프로이데의 반대지요. 내게 놀랄 만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깝다고 여겨왔던 이들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될 거야.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가족, 진짜 친구, 나를 소중히 여기는 동료는 어떤 질투나 의구심 없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인정해 주지요.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당시 이 세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는 일종의 여인들 사이에 불리던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르는 가사의 임금은 상처를 받습니다. 샤덴프로이데가 작동된 것이지요. 사울은 인생의 모든 자원, 적들과 싸워야 하는 군사력을 가진 왕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낭비를 하지요. 그러나 결국 망하는 건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를 대표하는 인물이 사울이었다면 프로이덴 프로이데를 대표하는 인물로 본문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은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는 칭송이지요. 엄청난 성공의 기로를 달리던 어느 날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부딪힙니다. 임금의 샤덴프로이데를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장인 사울의 질투로 하루아침에 반역자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때 당시의 자신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밤이면 깊은 동굴에 숨어 추위에 떨었고 끼니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헤매야 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영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장의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의 문이 열리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상황을 떠났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의 자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딪힌 위기를 잘못 해석했던 그 영적인 상태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운 마음을 떠났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초라한 자아를 떠났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리,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피난처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말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그 뜻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다윗 자신이 상처 입은 자들의 아둘람이 됩니다. 다윗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몰려든 사람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다윗의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던 부모,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서 정치적 고통을 받던 사람들, 즉 환난당한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면 손해는,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받는 것이지요. 잘못된 경제정책과 구조적인 모습, 고리대금업자들까지 기승을 부립니다. 진빚을 갚을 수 없는 빚진 모든 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썩은 재판, 가진 자들의 억압의 상처를 받아 마음의 한을 품고 살던 사람들, 원통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아둘람 동굴로 몰려든 사람들은 다윗 왕국을 세울 만한 힘 있는 장수들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함께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뒷바라지할 수 있는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400여 명이나 몰려왔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 시대에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갈등을 멈춥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고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상처를 얘기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있지요. 상처는 가까운 데서 온다고요. 소중한 사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상처를 주고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가 올까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막는 지름길임을 사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제일 아프고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까운 존재가 누구일까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잘것없는 실수, 약점을 평생 기억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비참한 존재야. 내가 나를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행복의 공동체, 부부간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늙어가면서 자식에게 받는 상처도 서럽대요. 직장에서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상관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월요일 출근길이 지옥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옷을 세탁하려고 안주머니를 뒤졌더니 사직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 상처 고침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지요? 교회는 상처가 없습니까? 사람들 모이는 곳엔 어디 가나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샤덴 프로이데가 아니라 프로이덴 프로이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박에 바뀐 아내는 없고 아내 잔소리에 바뀐 남편도 없어요. 자식의 불평에 바뀐 부모가 없고 부모의 꾸중에 바뀐 자식도 없습니다.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2, 3일만 안 버리면 음식 쓰레기 대단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흘 동안만 안고 삽니까? 석 달, 3년, 결혼 초기에 받았던 상처를 30년 동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독한 악취가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지요. 입을 벌리면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쏟아져 나오는 게 악취요, 상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자매, 내가 쓰레기 쏟아붓는 쓰레기통 아닙니다. 이 소중한 사람에게 내 상처 쏟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가지고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지요. 쓰레기를 받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서 내 죄짐을 해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상처를 해결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영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육체적인 상처, 관계의 상처, 인생의 상처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쏟아놓으면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졌느니라. 아멘. 너의 실수, 약점, 상처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 뺨 맞고 수염이 뽑히고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 내가 다 감당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온갖 상처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상처가 장인 사울 왕에게 받은 것일 뿐일까요?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 이름은 예수님 이름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지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계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결같이 약자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야곱 같은 인물, 시아버지에게서 자식 낳은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거기 등장하는 왕들은 모조리 악한 왕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란 선입견을 품고 다윗만큼은 이 약점 계열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상처 가운데 태어나서 수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을 찾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도록 명령하시지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7 아들이 도열하에 서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등장하지요.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 맏아들이 임금인가 보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둘째, 셋째 그렇게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집의 아들이 전부냐 묻지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막내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양치기입니다. 이 장면에 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 그를, 그냥 아무개, 거시기입니다. 다윗이란 존재가 이 집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이상한 게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부모 형제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중히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나간 3명의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8째 막내예요. 전쟁터에 나간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넷째 어디 갔어요? 5째, 6째 어디 갔어요? 7째는 뭐하고? 막내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것도 전쟁터에 말이지요. 설상가상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밖으로 새지 않았는지, 형님들을 잘 만나고 왔는지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하지요. 막내 어린 아이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얘야 몸 조심해라. 안쓰러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증표를 가지고 와. 이게 말이 되는가요? 전쟁터에 나타난 어린 막내를 보고 정상적인 영이라면 다윗 이곳에 오면 안 돼. 위험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걱정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그런데 형들은 막말을 퍼부어댑니다.
양치기가 양은 어찌하고 건방지게 호기심 가지고 전쟁터에 나타나 빨리 꺼지지 못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꾸준 일이나 도맡아 하는 신분금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시편 가운데는 다윗이 자신의 서러움과 울분을 하나님께만 토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69편 8절에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좋았던 형님들이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야전사령관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7형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절했는지 숙청을 당했는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누나의 자식들, 즉 조카들이 사령관으로 등장합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엘 모두 누나의 자식들입니다. 두 누나의 이름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두 누나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 7형들의 아버지 이새가 아닙니다. 두 누나의 아버지는 나하스로 나옵니다. 성경과 히브리 전성 그리고 탈무드까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성경적 정설은 아닙니다. 나하스라는 사람은 두 딸 수르야와 아비가일을 낳고 죽습니다. 아비가일의 어머니는 니체벳으로 탈무드에 나오지만 다윗을 임신한 상태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 이새와 재혼을 합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새 가문의 정상적인 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출생의 상처 속에서 왕따 당하여 서러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피난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자신이 왕된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단합니다. 나는 이 백성의 피난처가 되리라. 내가 받은 상처가 한이 없고 끝이 없지만 상처에 갇혀서 살지 아니하리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이 불행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리라.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몰려든 상처 입은 영혼 400명과 함께 다윗 왕국의 기초 공동체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질고 아픈 상처 속에서 자라 지금 억울한 도망자가 되어서 살지만 그 상처에 파묻혀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만났습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이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받은 차별 대우가 이 백성을 연약한 공동체로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행한 과거가 오늘의 한 많은 약점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 그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사명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에 갇혀 살지 않는, 상처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처 타령 그만합시다. 악취 그만 풍기고 삽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고된 인생살이로 생각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삶의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봄을 맞아 산과 들에는 새 생명의 박동과 꽃들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주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도 믿음의 향기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냉철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인, 소명의식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 나라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정치인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듯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상처와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활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신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